제가 여기 2, 3일 와 있는 동안 그리고 제일 제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이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워싱턴 한인교회 교인들이 그러시는데 우리 강사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고 우리 집사람이 들었어야 됐는데 저는 우리 김한성 목사님 존경하고 또 기대가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벌써 한 5, 6년도 넘은 것 같은데 미국의 1.5세 목사들이면서 좀 큰 교회 목회한다는 목사들이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뭐 열린문교회 김영원 목사나 이완성 상 목사님 후임했던 노창수 목사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모이는데 감리교 목사도 하나 필요하다고 제가 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달라스 빈내리교회 이 연길 목사님 후임으로 왔던 박형원 목사, 지금은 뉴저지 초대교회 아주 뭐 엄청 큰 교회 목사인데 이 연길 목사님은 장로교단만이 아니라 이민교회에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후임으로 간 나성영락교 EM 목사를 하던 박형원 목사가 자기의 목회의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아휴, 설교 잘하는 목사 후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원상 목사님 후임으로 간접을 만드는 노창수 목사가 아유 무슨 소리해 그러더라고요. 나처럼 성자 목사 후임으로 가는 목사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래요. 이 원상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워싱턴만이 아니라 이민교회 가운데 정말 뭐 저는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목사들 가운데 가장 성자의 모습을 많이 가진 목사로 알려진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김한성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목회하기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로 전임자가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그래도 그 감리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알려진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다. 누구죠? 김영복 목사예요.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설교 나보다 잘한다는 소리 자체가요.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 전임자는 또 누구예요?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감히 넘나보지 못하는 이원상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감리교에서는 당연히 조영진 목사님이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전 몰라요. 가까이서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 보기엔 제일 성자에 가까운 분이 우리 중에서는 조영진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응? 그런데 그 두 분의 후임이 이 젊은 김한성 목사님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워싱턴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조영진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 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젊은 목사님을 뭐 젊지도 않죠. 50이니까. 그런데 전 김한성 목사님 목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어떻게 들어 써주실까. 여러분도 이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겁한 놈들이죠. 인생 목표를 상실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는 왜 그랬냐, 또는 우리 남자 문화에서 하는 것처럼 몇 대 조갈기고
야, 술 한잔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밥 먹자 그러세요. 밥 먹자. 밥 먹자.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여기서 보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배에 채우는 장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될 그것이 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꼭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실 때마다 밥 먹는 잔치집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천국은 잔치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상적인 꿈을 꿨던 그들인데 미래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미래가 없어지고 나니까 과거로 돌아가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잘하던 전문직이었던 어부 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 과거로 돌아가는데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눈물이 범벅되어 갖고 밥을 먹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 보면,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 보면 탕자 비유에 봐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들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만남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회개 고백을 드리리라. 그런데 집으로 도착도 안 했는데 동구밖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더니 달려와서 끌어안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기도 전에 좋아서 어쩔 줄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 회개는. 그러고는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중요하게 얘기는 prevenient grace. prevenient grace. 선행하시는 은총이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선행하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이런 사랑, 이런 용서받음의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용서받음에서 오는 기쁨들,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버텨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오래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세대가 다 그랬겠죠. 어렸을 때는 저는 의정부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휘모고등학교 선생이어갖고 그저 밤에나 잠깐 보는 것 뿐이었고, 그러다가 60년대에는 아버지가 유학 간다고 미국 가버리셨어요. 아버지란 존재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73년도에 겨우 영주권 얻어서 우리 가족이 합류했는데, 그리고 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47이란 젊은 나이에 목사로 추수감사절에 설교하다가 그날로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짧게 살았지만 저는 아버지 돌아간 지 40년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이 60 넘었는데도 그 사랑에 힘 얻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소리 질러 보신 도 없었어요. 난 자식들 키우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참으셨을까? 난 내 자식놈들 하는 거 보면 꼴을 못 봐줘서 난리치고 막 조 받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43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버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제게 남겨주신 선물이 사랑이에요.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품어주셨던 경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제 동생 생각이 났어요. 미국 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내 동생이 정신 차리고 까불다가 고등학생 때 집에 왔는데 총 맞고 왔어요. 총을 허벅지가 통과돼가지고 심하진 않았지만 피가 질질 흐르면서 집에 왔어요.
저희들이 그런 동네 살 때였어요. 시카고 이민 와서.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된다. 내 동생이 안 가겠대요. 왜? 병원에 가면 총 맞은 건 누가 총 쏜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친구가 실수로 쏜 건데 친구가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병원에 가야 된다 간다 사정하시다가 안 되니까 화를 버럭 내신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 나쁜 놈이 내 동생은 성격이 더러운 놈인데 나간 거예요 그냥 집을. 다리를 질질 끌고 울면서 피 흘리면서.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난 때 대학생이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한 어쩌면 5분도 안 됐을지 모르는데 막 5시간 된 그런 분위기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요, 종호야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따라서 나가는데 동생을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는데 엉엉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짐승 울음소리를 내면서 막 동생을 찾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고 패닉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떨면서 막 짐승처럼 울면서 그러고 동생을 찾아요. 찾았어요. 우리 아파트 쓰레기 더미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동생한테 가더니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세요. 아빠가 잘못했다. 집에 가자. 아빠가 잘못했다. 집에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동생이 징징징징 울고 아프니까도 울고 미안해서도 울고 아버지는 엉엉 울면서 내 동생 손을 잡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난 뒤따라가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렇게 질서가 없고 저렇게 위험이 없는 아버지를 믿고 내가 미국 생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난 큰아들인데 그래도 장남인데 집안에 위험이 서야 되고 질서가 서야 되는데 아버지는 울고 가시고 동생은 울며 따라가는 난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런데요 그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삼형제는 꿋꿋하게 살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살지만 우리 남자들만 있어 그런 말 안 하지만 그냥 지난 40몇 년간 그 아버지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믿음의 유산, 그 사랑의 유산 그 붙잡고 기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이걸 지탱해 주는 힘이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믿음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예수님도 잘잘못 따지질 않으세요. 밥 먹자. 거의 울면서 제자들은 아마 눈물로 밥을 먹었으리라 생각해요. 지난 주간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신문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카톨릭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느 프랑스 마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소년들,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소년들이 교황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한 8살 정도 난 아이가 교황한테 질문하러 서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서 있으니까 교황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마누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하겠으면 내 귓속말로 얘기하라 그래요. 귓속말로. 이거 뭐라고 애가 얘기해요. 그래도 애가 울면서 내려와요. 이렇게 울면서. 그랬더니 교황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임마누엘이 나한테 말하기를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근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세례를 안 믿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내 아들을 다 가톨릭교회 보내고 영세받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고 세상을 떠났다. 임마누엘의 질문은 예수 안 믿고 세례 안 받고 죽은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 거냐는 질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이에요. 이 아들 임마누엘이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야만 자기가 언젠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교황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착한 아버지, 자기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세례 안 받았지만 아이들 모두 예수 잘 믿게 하고 세상 떠난 그 아버지의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기 원하실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천국 갔을 거라고 예스를 하더라고요. 그때 교황이 이렇게 계속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를 사랑한, 또 그 아들들을 사랑한 아버지와 세례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에서 만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교황이 고마웠어요. 왜? 하나님처럼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흉내 안 내더라고요. 그 겸손함이 고마웠어요. 제가 목사 노릇도 저도 38년 했으니까 오래 했어요. 이것도 오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 어떤 데 이렇게 목사들 볼 때 뒤통수 때려주고 싶은 놈들이 많아요. 쟤는 왜 저래? 그런 애들이. 지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못 보신 것 같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근데 너무 많아요. 목사들만 그래요. 장로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에 상처받는 게 잔인한 믿음 좋은 사람들. 잔인한 믿음 좋은 사람들 얼마나, 무자비한 믿음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누구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목사님 몰라서 그래. 그 사람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 20년 전에 이혼한 사람. 20년 전에 이혼한 걸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거? 예? 누구 자랑하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학생 목회할 때 제가 아이들 여러 이유에서 세상 떠난 아이들 장례 치를 때가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비서아이가 발렌타인스데이에 실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애가 있었어요. 제가 장례를 치면서 천국 갔다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하고 친했던 애들 중에 나한테 질문 던진 애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틀렸습니다 그래요. 걔 천국 못 갔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서 넌 어떻게 오늘 이런 날 그런 생각을 다 하냐. 난 믿음 좋은 사람이 싫어요 정말. 네? 여러분 하이웨이 운전하다가 보면요 범퍼 스티커 이런 거 쓰는 거 보실 거예요. Oh Lord, save me from your people 그러세요.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짜 못돼 먹었어요 예수쟁이들.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오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의 겸손한 마음이 참 좋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거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짓은 좀 안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법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사랑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야단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사는데 몇 대 갈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소용없구나 하신 거예요. 밥 먹자. 그렇지 않아도 인생 실패하고 지치고 피곤한 이 군상들, 이 찌질이들,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밥 먹자 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걸어온 삶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그 처절한 비극적인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과거와 미래가 달려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다 진짜 중요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건 어마어마한 거죠. 부활의 경험도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제 이 제자들이 가야 할 순교의 선교적 사명도 참 거룩한 미래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묶어주는 연결고리는 와서 아침을 먹자. 저는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 묻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생명받쳐 순교할 미래의 위대함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는 너가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체험하는 거죠.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인간 예수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Others love you for themselves, but I love you for you. 이들을 통해 뭐 큰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역사에 써먹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너에게 난 집중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 빠지거나 미래만 바라보다가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람과 순간순간을 소홀히 하며 지나가면 평생 아무 만남도 귀한 줄 모르고 세월 허비하는 것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간 지가 꼭 3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있으면 3년이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참 안 됐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20년 전에 세상 떠나신 이승훈 목사님의 그리움을 잊질 못하고 그 그리움을 잊지 못하면서 새 목사가 왔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다가 난리가 나고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지 못하는 자는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워싱턴 한인교회 보시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랑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 20몇 년에 만나는데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김 장로님 조카 결혼 주례를 했어요. 미셸. 모르시죠?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까 미셸 엄마 보니까 그대로더라고. 20년 넘었는데도 20 몇 년 넘었는데도 뭐 남편은 고생했는지 좀 머리가 허해지셨지만 그냥 그대로세요. 난 이름도 깨고 다 왜? 그 순간이 참 아름다운 순간들. 조영진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저보고 시카고에서 있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20몇 년 지났는데도 나는 그 순간순간들이. 근데 살다 보면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계속 과거 속에서 미래만 바라보면서 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친구들 만나서
밥 같이 먹자. 밥 같이 먹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맴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분과 함께 최고의 삶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괜히 의미 없는 몸짓으로 바쁘게 얼마나 바빠요. 제가 워싱턴 한인교 요번에 와보고 참 고마운 게 여러분은 쓸데없는 몸짓이 별로 없더라고요. 언어도 그렇고 낭비가 없어요. 제가 일부 때 올겐 누가 쳤는지 모르지만 야, 내가 그 김 목사님들 야 어떻게 세미하게 그렇게 작은 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냐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아마 여러분은 이 교회만 다닌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딴 데 가면 막 시끄럽고 정신 하나도 없는 때가 많아요. 여기는 이 젊은 목사들인지 전도사인지 모르지만 언어도 아름답고 아까 일부 사회 본 친구도 젊은 친구가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아까 목사의 전도사의 청년이에요. 그게 교회 문화예요. 낭비가 없는 거예요. 헛된 몸짓이 없는 거예요. 미닝리스 모션이 너무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의미 있는 액션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본인 교회 칭찬하는데 아멘도 안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나는 자랑스러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 saints have a past and every sinners a future. 나는 세인츠가 패스트 있는 건 잘 몰라요. 난 세인츠가 거리가 멀어요. 나는 시너기 때문에 난 항상 나에 대한 자화상이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게 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궁금한 거는 성자 같은 조영진 목사님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 난 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좋아요. Every sinner's a future. 모든 성자들에게 과거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 미래가 있다. 예수 믿으면 가장 신나는 게 이것이에요.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이것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은혜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소명이 회복되고 능력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밥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인도까지 가 순교하는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밥 먹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가던 제자들.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의 모든 삶의 관심이 주님에게만 향하게 있는 거예요. 헛되고 부질없는 생각 다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섬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느 순간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영적 체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라는 거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자빠져서 못 일어난 인생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나는 걸 잘 알아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도 쟤 끝났어 했을 때 끝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도 그렇고. 근데 내 목회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줬던 분이 제 선배인 조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다들 쟤 안 돼, 쟤 끝났어 그러는데 조영진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고맙죠. 내 인생 고통의 현실이 저주받은 것들은 현실이 십자가 은혜의 체험이 기회가 됐던 일들 그랬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능력받고 살 수 있었던 체험의 자리 아마 여러분도 다 있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신발을 불평했는데 길을 걷다가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발이 없는 순간을 보는 순간 사람을 보는 순간 신발을 불평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자신 전 좀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닌구나 반성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제 설교 방송이 네 군데로 나가요. 뭐 CTS도 나가고 CGN도 나가고 별거 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덴버에 사시는데 설교만 하면 그걸 보세요. 보고는 꼭 전화 거세요. 너는 왜 목사가 거짓말하냐 뭐 이러죠. 엄마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네가 언제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냐 뭐 이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할 때 호롱불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노인네가 잘못 알아듣고 네가 언제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냐 거짓말했다고 막 따지세요. 엄마 알았어 끊어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두 번 더 하면 100번이야 그러고 막 난리 쳤었어요. 왜는 그 덴버까지 방송에 나가서 날 속색이나 뭐. 근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안 거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거세요. 왜 안 걸었을까? 왜 안 걸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된 거예요. 아이고 참나 원.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야단치시던 그때가 제일 그리운 거예요. 그죠? 자식들도 그래. 자식들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이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 공부 더 잘하기를 바라고 더 잘하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더 잘해야 돼요. 그러면 됐지. 살아있는 것만 고맙지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요. 이거 없이 교회 생활하니까 은혜가 없고 가정 현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응? 아침에 일어나면 우와 살아났구나. 또 살아났구나. 여보 나 오늘도 살았어 할렐루야 이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연세 많은 분들하고 목회하니까 그런 걸 많아요. 연세 많은 분들이 가끔 쳐다본데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해본데 남편들 좀 아시죠? 연세 드신 무슨 뜻인지. 남편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본데 살았나 죽었나 살았구나 이러고. 아이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못되게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제자들이요 옛날에 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괜히 뭐 예수님 잘 되면 나는 영의정 장의정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뭐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고 아까 뭐 그래요. 그렇죠. 전 그런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어거스틴도 왜 153마리냐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할 일 없는 인간이다 생각했어요. 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난 공부 많이 한 목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고 써먹지도 않고 괜히 아는 척만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쟁이들. 그렇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배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동의 안 하니까 여러분은 공부 많이 한 분들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의미 없이 어떤 인생 살다 밤새 허탕치는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실패의 경험, 패배의 경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 좀 귀해요. 나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내가 그 삶의 형편에 가봐야 말씀이 귀해요. 신승구 집사라고 이 시각장애인인데 얼마 전에 저희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인데 MIT하고 하버드 나오고 아주 뭐 잘 나가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시각장애인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아이를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누구 죄냐고. 엄마 죄냐 지 죄냐.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죄도 아니고 애비 죄도 아니고 지 죄도 아니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다 그 사람은 뒤집혀진 게 인생이. 이거 우리 엄마 죄도 아니구나. 내 죄도 아니구나. 나의 시각장애라는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섬김의 기회가 돼. 그때 뒤집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는 분들이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저는 죄가 많은 인간이니까 이런 게 진짜 좀 좋아요. 이렇게 나는 법을 따지면 제대로 목회할 인간도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예수 만나 삶이 변하는 곳인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만드시고 조반 드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굉장한 지사 이적 같은 게 일어나고 엄청난 게 일어나야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있음 자체가 그분이 함께 계심 때문에 우리 삶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 좋다는 것도 그리 수선스러운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이 별겁니까? 전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부터 모여서 짜장면집 같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난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부러워요. 가족들이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제일 부러워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별건가요?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다는 거, 교회 가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 교회 가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인간이라도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천하에 가장 행복한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한인교회 주차장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영광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운전하고 워싱턴 한인교회 주차장 들어오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차장에 왔다 그래요. 예배당에 애들은 펄쩍펄쩍 기뻐서 또 주께 영광,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참 많아요. 예배 드리고 친교 시간에 가라고 1년간 설교했더니 어느 분이 친교실 문 앞에 서가지고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세요? 목사님 예배만 보고 그냥 가지 말고 친교실 가서 교제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겁나서요. 왜 겁나요? 목사님, 나하고 밥 먹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하고 밥 먹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교실에 불쑥불쑥 들어가는 수 있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분들이 왜 밥 먹어줄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요. 얼마나 오늘 장면이 눈물 나는지 몰라요. 왜? 이런 만남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점. 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개인의 인생에 진짜 어둡고 아픈 계절이 있었어요. 이야,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는 혼자 견뎌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와이프도 얘기를 못해, 힘들 때.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 때 와서 아침 먹자 불러주셨잖아요. 믿음이란 걸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되고 초대에 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이 계절에 주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 때문에 천하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천하의 가장 행복한 복받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